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잠깐만요. 맞습니까? 본문 말씀? 예, 맞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나이가 있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식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안 읽은 부분들이 있는데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는 오늘 행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보고자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특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런 일들을 보고 떡을 먹고서는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간절히 진리를 찾고 구원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구경꾼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무리가 자기에게서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요. 오늘 이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얼마나 시장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떡에 관한 시험이었죠. 그리고는 명예에 관한 시험, 군세에 관한 시험을 다 예수님은 통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빌립에게 떡에 관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시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분석적인 것을 알 수 있죠. 주님 조금씩 나누어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계산을 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 지금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동네는 여기서 멉니다.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빌립이란 제자는 오늘 빌립이란 제자와 안드레란 제자가 나오는데 빌립이란 제자는 이 필립, 영어로 말하면 필립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청년인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헬라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식으로 이름도 짓고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도 하러 가고 운동 경기 한참 하고 나면 땀 뻘뻘 흘리고 나서 사우나 하러 가고 그 목욕탕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로마의 목욕탕. 가서 목욕도 즐기면서 이런 굉장히 선진화된 문화생활을 즐기는 그런 모습의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짓는 거죠. 헬라식으로. 그 당시 헬라는 이 분석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적인 그런 관점들, 우주에 관해서, 사물에 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합리적인 계산 방식입니다. 이런 계산이 어디서 나올까요? 200데나리온, 이 군중들을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쫙 세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금씩 어떻게 먹고 계산해가지고 10대가 한 이만큼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고 빨리 돌아가는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사람답지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이게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여건을 따져본다면 불가능하지요. 가능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말라 그런 뜻은 그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계산을 잘 해보아라, 따져보아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망대 비유를 통해서 망대를 지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사람들은 얼마나 쓸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물자는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과연 이 망대를 세우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 손해가 될 것인지, 이익이 될 것인지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계산하지도 않고 시작하면 끝맺음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전쟁 비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얼른 저기 군세가 어떤지 세력이 어떤지를 보고 우리가 가진 군대와 비교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즉시 가서 사화하고 그죠? 화해를 하고 조공을 마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잘 따져보고 계산해본 다음에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따져서 신앙생활 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잃을 것인지,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잃을 것은 무엇이고 얻을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 보고 나서 따져보고 나서 손해보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손해보면 그만둬라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택한 것은 결코 손해볼 만한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 꼼꼼하게 잘 따져보면 굉장한 것이다. 그런 비유를 사실은 든 것입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도 그렇지요. 진주장사가 정말 멋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다른 가치는 다 팔아치웠던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것을 찾으면은 내가 그것을 다 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잃을지, 무엇을 얻을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 진주장사는 아하,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주고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결코 예수 믿는 것이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국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갈 인생이 천국과 영생을 얻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볼 것 감수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계산 안 해봐요. 그리고는 떡도 먹고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 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오산이다. 그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고 이제 참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답이다.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떡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건지기 위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을 시험했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 군중들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그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치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어떤 태도로 신앙이 임했습니까? 말씀에 임했습니까? 주님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합니다. 해가 졌습니다. 동리는 뭡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지요.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이 계산 방식은 계산해보고 손해보면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고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판적인 관점을 사실은 버려야 돼요. 안 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놀라운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요.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안드레가 처음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를 받고 이 제자가 그날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나서 다른 제자를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를 주님 앞에 또 인도했지요. 이렇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걸 아주 잘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보통 사람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전도를 하는데 참 어렵게 이겨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쉽게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분 참 은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러한 은혜 받음, 또 솔직한 부분, 자기 자신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도 끊김없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쉽게 전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마중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드레는 특별한 일을 한 거 없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을 잘합니다. 자신도 스승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보면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을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헌금, 그 사람의 섬김, 그 사람의 권면,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바라바란 사람은 권면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렇게 위로하고 건면하고 북돋우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말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하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교회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중물 같은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한 끼 식사죠. 어린아이는 배가 안 고픕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도 배가 고프죠. 어른들보다 더 배가 고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야, 너 도시락 가지고나 그 나 좀 줄래? 가지고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 잠깐 이거 좀 빌려줄래?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아이가 예수님께 이걸 갖다 드렸을까요? 너 이거 해가지고 뻥튀기 해줄게.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아이가? 아마 글쎄요.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 가진 것을 몽땅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예수님의 정말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알고서 소개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는 반드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안을 하죠. 주님, 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루신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것이 사람들도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죠. 창조하는 면이 있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인간들은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는 바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바라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으로부터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릇을 만들죠.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인간들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천지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있는 것을 변화시키거나 진화시키거나 진보시켜서 만들어냅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요즘 이 드라마가 아니죠. 이런 그 특집 같은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에 들어가서 살며 또 집은 어떻게 짓고 살아가며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꾸꾸했더라고요. 한 번씩 보니까 그 산골짜기에 나름대로의 특징 있는 집들을 아주 재미있게 지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 좀 부럽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 지었냐고 꼭 물어보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집을 지을 때 그 높은 산에 어떻게 지었나 보면 그 주위에 있는 흙이라든지 돌을 가져왔다든지 나무를 깎아서 만들든지 아니면은 건축 자재를 다 이고 지고 그 높은 데까지 이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다 뭔가를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진화 개념이에요. 진보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진보시키고 나아지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보는 결국에는 다 쇠하지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엔트로피 에너지는 점점 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점점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또는 열심히 운동하면은 건강해지고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이 들고 병 들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결국 퇴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듭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는 제한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변화를 시키면서 창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없는 곳에서 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겠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식량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계시면은 인구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인구가 75억, 6억 막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인구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한 놀라운 말들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 골고루 나눠 먹으면 부족하지 않대요. 아직도. 이렇게 75억이 넘어도 제대로 나눠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도 이 나누는 문제에서 실패를 했어요. 공산주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나눔이 실패했고, 이 자본주의는 시스템 문제 때문에 나눠 먹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같으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만들고 나눠주잖아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 무엇이 풍성하게 많이 나면은 다른 곳에 골고루 나누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슨 이문이 발생을 하면은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하겠는데 이문도 발생 안 하고 계속 손해만 보는데 이 물건을 저 끝에까지 나누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는 감자 농사가 대풍이 되어가지고 막 썩어 나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감자 하나를 쌀 한 봉지씩 주고 사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는 열심히 벌어서 일을 하면 내 것이 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물자들이 잘 돌아가죠. 그래서 수입도 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익부 빈익분이죠. 부자는 점점 더 그렇게 해서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잘 골고루 나누어지면 괜찮겠는데 잘 안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맡기고 예수님께서 늘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이 책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유무상통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나누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75억인데 문제다 하지만은 10배가 많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70억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100배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주님 오늘 2만 배가 많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계시면은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염려 걱정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골고루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As much as they wanted. 오늘 이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해도 이렇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원대로 마음껏 양껏 다 나눠주고 그리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죠. 너희들은 그렇게 아끼면서 쩔쩔매면서 계산하고 앉아있어도 안 되는데 주님은 충만하게 마음껏 채워주어도 다 채우고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축사하신 후에 축복하고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조지 밀러가 빈 그릇을 두고서 그 어린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빵과 우유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빵만 찾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보고 쩔쩔매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풍성하십니다. 원대로 들어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가장 이런 비관적인 상황에서 축복하시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되겠나이까, 이 말은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할 수 있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따져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겠나이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소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걸 버리는 것이 없이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풍성하니까 여러분 남아 돌면 어떻게 됩니까? 방만하게 되지요. 뭐가 너무 많으면은 그냥 수월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취급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은 마른 광야도 풍성한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찾아다니지만은 영생을 주는 참떡인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염려합니다. 부족해서 또 염려합니다. 또 아까워서 못한다고 합니다. 아까워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일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누구보다도 군중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먼저 이 세상 것을 찾기 전에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고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가능함,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이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는 연약하오나 주님은 하십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